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강추위 속에서도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원주의 어린이 전도협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 통해서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제목이 유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남은 이들을 위한 사랑의 편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왜 유언이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유언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유언서의 종류와 유언서를 쓰는 방법,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금 지식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유산을 어떻게 쓰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제가 이 책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볼 필요까지는 없고 혹시 필요한 분들은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조인 저자는 상속 다툼으로 인해서 부모의 그 남겨진 재산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경우를 보면서 부모가 죽기 전에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언서를 작성하면 곧 죽을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말도 하는데,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대사회에서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여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톨스토이의 말도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때로는 같이 슬픔을 공유하지만 죽음의 실제가 내 앞에 닥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써 부인하고 언젠가 일어날 일이지만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또 화장장이나 무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 동네에 있으면 그것을 반대합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봉사 활동만을 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말기 암 환우들이 있는 곳인데요. 어떤 분은 이제 한 달 남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달 남은 분도 있고, 이제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인데, 그 분들이 이제 인생을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에요. 그 치료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아닌,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분들이 오시는 건데, 저희가 2박 3일 동안 있었던 기간에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유가족이 거의 없어서 병원 측에서 저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유가족이 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그 장례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관 속에 들어가신 고인을 모시고 뚜껑을 연 채로 그 빙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당시 청년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점이 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고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숙소로 사용했던 방도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 바로 옆에 방이었어요. 바로 옆에가 시신이 안치된 방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를 오래전부터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이 고인의 무덤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집 앞에, 외국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집 앞에 무덤이 있잖아요. 동네 안에 무덤이 있잖아요. 교회 주변에 무덤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예배당이 크면 지하에 시신을 모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건 기독교적입니다. 축구 경기를 시작할 때 심판은 시작을 알리는 휘슬을 붑니다. 마찬가지로
전반 후반 연장까지 끝나면 축구 경기가 종료되었다는 휘슬을 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도서의 관점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름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에요. 죽어서 남기는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삶에서 누리는 기쁨이 좋습니까? 죽어서 남기는 이름이 좋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살면서 누리는 기쁨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죽어서 남기는 이름이 살아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낫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고 하고, 결혼식장이나 돌잔치에 가서 웃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타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그리고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결혼식장에 가서 잔치를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매하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음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즐거운 삶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라고 그렇게 6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는 재미,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마치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아서, 그 짝짝하면서 타는 소리 있잖아요. 그 타는 소리가 빠르게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금방 재가 되는 것처럼 그 흥겨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 대신에 깊은 허무와 절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서에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피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이 말씀은 보통 청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9절 초반부에 보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 청년의 날들을, 젊을 때를 마음에 기뻐해라. 이건 뭐예요? 젊음의 가치를 재발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조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상과 벌에 대한 그 심판이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상벌, 이건 잠언의 교훈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 전도서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젊음의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즉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전도서의 이 교훈은 늘 죽을 것을 염려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두려움 속에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 해별이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너무 짧으니까 죽음을 인식하고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다. 겸손하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넘쳐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자신감도 없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서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중심에다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중심이에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애를 키울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자기를 중심에다 놓고 살아가는 거. 이게 삶의 태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게 바로 죄거든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선 돈에 대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탐욕이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그 다음에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쳐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도 없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제어할 수 없는 욕심이에요. 근데 탐욕과 뇌물은 지혜롭고 명철했던 사람들까지도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고 변질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무너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탐욕 때문에 병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을 잊어버리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을 따르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기고 인생에서 누리는 쾌락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정리되지 않은 재산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혹시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여기 보시면 그 굴지의 대기업을 이룬 그 총수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사이에 무슨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까? 그 재산과 권력에 대한 다툼이 시작되는, 우리가 늘상 보는 거 아닙니까? 늘상 뉴스에 나오는 얘기고 늘상 신문에 등장하는 소재 아닙니까? 아니 저 정도 가졌으면 그냥 저 정도 가지고 만족하면 살 것 같은데, 저라면 그러겠어요. 저 정도만 있으면 지분 저는 한 3%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가지려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유산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산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재산이 재앙이 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장 그 상조의 그 직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장례식 때 4분의 3은 가족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왜? 돈 문제로. 이거 어떻게 나눌 거냐. 그 문제로 거의 4분의 3이 싸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가 이 부분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평생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자손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자손들은 관계가 다 깨지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파트를 사랑하는 자는 아파트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차로 만족하지 못하고 명품을 사랑하는 사람은 명품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명품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고 더. 돈도 그렇고 성적인 욕망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이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우상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육신의 쾌락을 즐긴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없어요. 성관계의 대상을 계속해서 바꿔도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권력의 자리에서 얼마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돈과 음식과 어떤 즐거움,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선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참아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이것이 은혜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인내하는 마음이 조급한 것보다 낫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마음은 시작보다 더 나은 일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구조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분노는 인내하지 못한 결과이죠. 참는 마음을 가지려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쏟아내면 그건 거기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됨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만 옛날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아, 옛날이 참 좋았어. 옛날이 참 좋았어. 응답하라 1988 이런 걸 보면 야, 그래 옛날이 참 좋았어. 인간미가 있잖아. 마을이 공동체야. 그때가 참 좋아. 근데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좋았던 것만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 참 재밌었어. 옛날에 교회는 부흥했는데 지금은 다 무너졌어. 그때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에 눈도 많이 왔어. 새벽송도 돌았고 올라이트도 했어. 물론 옛날 생각하면요,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가 지금보다 더 나은 영역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자는 옛날이, 과거가 지금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복된 미래를 열어 가시는 것을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부정적으로 해요.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해요. 좋은 땅이긴 한데 과일도 맛있고 다 좋아. 그런데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있어.
거인 족속들이 있고 철병과 최신식 무기가 있어. 우리가 볼 때 우리 메뚜기와 같아. 벌써 쫄아들었어요. 마음이 쫄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망했다. 과거가 더 좋았다. 출애굽하기 전이 더 좋았다.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삼겹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다. 근데 지금은 고기도 없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면서 지도자에게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집니다. 다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지도자들은 돌 맞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단지 과거의 향수에 젖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도피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애착과 향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더 나은 미래의 새로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과거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여러분 실제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그때의 문제가 있고 지금은 지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형통한 날이 있었고 곤고한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꽃길만 걷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진흙탕에 빠질 수도 있고요. 진흙탕 싸움을 할 수도 있고요. 꽃길을 물론 걸을 수도 있지만,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펼 수가 없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면서 삶이라고 하는 선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공동체의 풍성함, 말씀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11절에 보시면 지혜는 무엇과 같이 아름답다고 합니까? 유산처럼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든 자식이든 그 뭐든지, 권력이든 성적인 것이든 뭐든지 간에 그걸 떠받들지 말고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세례, 유아 세례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 꼭 부탁합니다. 자녀 떠받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힘들어요. 평생 고생합니다. 자녀 때문에. 떠받들지 마세요.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기도 해야 되고 매를 들어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돈도 마찬가지예요. 떠받들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이긴 한데 떠받들 필요는 없어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아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권력의 떡고물 그 조금 챙겨가려고 그렇게 아부하고 그 마음에도 없는 말하고 이상한 말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떠받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 오늘 아윤이도 그렇고 테리도 그렇고, 아니 얘네들이 뭘 준비한 게 있습니까? 얘네들이 살면서
이때는 내가 이유식이 필요한데 걱정하고 아니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애가 지금 뭘 먹어야 되고 분유를 먹여야 될지 이제 이유식을 먹으면 이유식은 뭘 먹여야 될지 이제는 밥을 먹이고 뭘 입히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부모가 다 준비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그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꾸 과거에 매몰되지 마세요. 옛날이 좋았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몰되지 마세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자족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의 포장지를 잘 뜯어서 박스를 열고 포장지를 풀고 이 선물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선물들을 잘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쾌락을 숭배하지 않도록 떠받들거나 우상처럼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걸어온 삶의 자국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산이 나중에 남겨진 재산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아름다운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